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니라. 아멘.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합독하죠.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마스터 플랜을 그 종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 종들에게 품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품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제임이를 김제임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김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은진이를 최은진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지가 않고 최사라라 이렇게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시대와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오늘 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지셨던 이 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 성경은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품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명확하게 찾아내고 그 비전을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품으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발산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릴까요? 뭐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요. 너무 편해서 그래요. 이해가 가죠.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 치매가 온다 할지 우울증이 걸린다 할지 그러기는 불가능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의미가 있고 들어가 보면 사단으로부터 얻은 야망과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종점은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가로 끝나버리는 야망과 비전이요 열정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너희로 두게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심으로 빌립보서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 소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그 비전이 나의 삶의 목표점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에 내가 살아가는 호흡하는 먹고 마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더 민감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사실 위장되고 포장된 자기 야망과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로 고백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의과대학, 독일의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정형외과 의사.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과 행동이다. 이 독일어로 말하면 머리 아프겠죠? 말씀과 행동이다. 예? 알았어요? 말씀과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될 때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참 독일 사람들은 이분을 다 알아요. 우리 여기 이 독일 쪽 보기사로 가죠. 혹시 갔을 때 하인디 호르스트 다이아만이라고 아냐고 다 아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이걸 아예 교과서예요. 이 사람이 88세로 세상을 하나님께 가는데요. 왜 이 사람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신발로 유럽의 최대의 기업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30세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먼저 떠나시고 그 어머니가 그 다음에 떠나시는데 그 어머니의 그 신발 가게를 인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교육의 이 방법하고 우리 한국식 방법하고 일본식 방법하고 미국식 방법이 다 틀려요. 특히나 이 독일의 이 방법은 아주 독특해요. 독일은 그 마에스트로 제도라는 게 있어요. 마에스트로, 마스터. 어떻게 보면은 전문인 장인,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된장을 4대째 담가온다. 이 장인의 그 마에스트로의 자격증이 그 리센시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쳐주냐면 독일 사회 최대의 이 레벨에 같은 레벨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인들을 추앙하고 최고로 높이 평가하는 게 뭐야? 5대째 양복을 만든 집안이다. 최고의 가문이에요. 이 사람은 10대째 소를 키우고 이 소세지를 만들어낸 이 치즈 이런 걸 만들어낸 이 가문이다. 최고의 가문이에요. 이거 하죠. 우리나라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이 30대에 이 신발 가게를 가지고 정형외과 의사를 그만두고 이 신발 가게를 가지고 가장 싸면서 가장 질 좋은 신발을 만들어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내야겠다는 기업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사람 손에서 키워졌던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20만. 이 사람은 그 기업가의 기업인으로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 하나의 모델링을 보이고자 하는 게 그 기업의 목표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히 도왔던 데가 어디냐면 인도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물질을 후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노숙자들과 청소년들, 이 사람들을, 고아나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람이 이 사람 손에서 이 사람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들만 20만 명.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에는 90%를 이 다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다 알아요. 최고로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신학자요, 의학자요. 의학 박사였으니까 신학 박사였고 의학 박사였는데, 어머니가 운영했던 조그마한 신발 가게 하나를 가지고 20만 명을 먹이고 살리는 그 일을 함으로써 독일 사람들이 최고의 멋쟁이로, 지금도 다이아만을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내가 불러준다.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철저한 개인의 삶이에요. 개인의 삶. 한 가정의 가장이요, 아내요, 남편의 삶에 불과한 아브라함이에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겠다. 그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품으셨던 1차적인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핏부림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1차적 축복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죠. 그 아브라함에게 품으셨던 그 1차적 축복과 2차적 축복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 아브라함 공동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자, 오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전을 우리에게 지금 품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이 시대적 아브라함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다. 우리가 이 시대적 다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이런 실업가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20만 명이 그 다이아만에 의해서 길러졌는데, 고아, 노숙자, 미혼모, 한센병, 폐병, 결핵 환자,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이아만이 움직이고 있는 그 기업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다이아만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의 20대의 나이 때 이만한 비전을 좀 품으시면 안 될까요? 항상 김재임이로만 결혼해서 많이 놓고 자기야 이런 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사고, 그 세계관, 그 가치관 얼마나 유치찬란해요. 여러분의 나이 때 이런 다이아만 같은 신학자요, 의학자였지만, 조그마한 어머니가 운영했던 신발 가게를 통해서 의학자로서는 많은 사람을 섬길 수가 없겠구나 판단하고 그 사업을 일으켜서 20만 명의 영혼들이 그 다이아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꿈과 비전을 오늘 하나님은 이 다이아만은 일찍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집만 복받고 하나님 김집사 복도 다 제껴버리고요. 저한테만 다 주세요. 이런 유치 찬란한 완전히 무속화된 이 기독교의 신앙에 큰 경종을 울렸죠. 믿음이란, 말씀이란 행동과 함께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거지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이것을 자기 기업을 통해서 일으켰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이 다윗만 같은 이런 좀 비전과 이런 세계관과 이런 좀 넓은 그 스케일을, 그 넓은 좀 그런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좀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시대 나이 때 그 정도의 넓은 스케치를 못하면 삶이 얼마나 유치하냔 말이죠. 대학교 때까지 공부하고 졸업해서 장가가고 애기 넣고 애기들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늙고 죽고 얼마나 추하냔 말이에요. 인간이 안 추해요. 너무너무 추해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정도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추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예요? 먹고 똥 싸고 자고 짐승하고 뭐가 다를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알고 우리를 죄와 함께 죽고 함께 사시는 부활의 복음을 아는 우리가 고작에서 생각하는 게 장가하고 시집가고 아이 놓고 그게 다면 우리 행복, 이 땅에 잘 먹고 행복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게 다면 얼마나 추하고 저질스러운 종교냐 말이죠. 아주 유치한 종교가 돼버려요. 기독교가. 이방 종교들의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 행복, 나의 마음의 평안, 우리 자녀들의 출세, 우리 형제들의 평안, 이걸 비는 게 일방 종교들의 기본 바탕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라는 단어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부활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인간의 근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목적을 알 수 있는 확고한 생명 자체가 우리는 생명 그 자체지 종교가 아니에요. 문화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종교라는 단어를 쓸 뿐이지 우리를 종교라고 하면 되질 않아요. 생명 그 자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잉태된 존재들로서 여러분이 고작에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성경의 말씀을 수십 번을 봤는데도 고작에서 생각하는 비전과 생각하는 그 스케일이 결국은 내 행복과 내 행복 추구하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이 놓고 행복하고 좋은 차 타고 스포츠카 타고 뭐 놀러 다니고 뭐 고작에서 이런 것에 향수에 젖는다면 얼마나 유치 찬란하냐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고 그것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꾸미시길 바래요. 나를 통해서 20만 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좀 꿈을 꾸세요. 응? 나를 통해서 20만 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꿈과 비전을 가지시라고요. 나라고 하는 한 공간을 통해서 수많은 별들이 수많은 모래 같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준비장애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원대한 비전을 가져보세요. 내가 만약에 실업가면 실업가로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발가면 신발가게 하나를 가지고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독일 사람이라고는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까지 아는
최고의 말씀과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었던 위대한 사람. 그가 83세로 세상을 떠날 때 20만 명으로부터 출발된 그 자손들까지 너무너무 대통령이 죽어도 그 정도 습할 수 없는 그 무덤에 아버지 함성이 20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살려줬던 우리 아버지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오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의 나이 때 좀 품어요. 그리고 날아가는 존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였죠. 사레였어요. 사레. 그런데 네 부인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쳐라. 사라라는 이름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남편이 열국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출생되고 야곱의 10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한 그 위대한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때문에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시대 때도 우리 은진이가 최은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사라가 되는 거예요. 최사라. 우리 우진이도 정우진이가 아니라 정사라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정사라. 왜? 한국의 독거노인, 자, 똑같은 노인인데 어떤 노인들은 맨날 양로원에 가서 하프나 치고 고스톱이나 치고 맨날 시세상탈이나 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나. 다른 새끼들은 돈이 많아서 돈도 많이 버는데 나는 우리 새끼들은 이런 못된 놈들이 없는가, 이런 불을 막심한 놈들이 없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노인네들이 태반이고, 이제 좀 그 중에서 좀 타락한 또 노인네들이 요즘에 70대에서 연예진을 하고 영감들 70대 할머니가 또 성형수술도 하고 다 빠진 머리를 또 심고 다니고 이런 또 노릇된 노인네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독거노인 한 사람이 할머니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우리 다 예배당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남은 인생 이렇게 허비하고 살지 맙시다. 이러지 말고 우리 미혼모 애들이 아이 놓고 가버린 그 어린애들을 돌봐주는 우리 할머니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애기 돌봐주는 데는 성수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애들 불쌍한 그 영혼들 가서 애들 돌봐주면서 그 애들에게 모세 어머니가 애기 때부터 찬송가 불러줬듯이 그 애들 봐주면서 우리 찬송가 불러주고 성경 읽어줍시다. 이 한 노인네 한 사람의 발상이 한 그룹이 만들어져서 미혼모 보호소에 가서 그 애기를 품에 안고 찬송가를 불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할머니가 열국의 어미예요. 열국의. 나이 들었다, 병 들었다, 할 일 없다. 아니란 말이죠. 내가 다 나이 늙어도 하나님 앞에서 열국의 어미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의 그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브리스톨. 그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에 제가 일부러 영국에 갔을 때 갔어요. 어디를 갔었냐면은,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운 브리스톨의 최초의 고아원을 제가 한번 방문했어요. 그 고아원에 써져 있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아버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15만. 근데 원래 우리 이 뮬러가 원래 아버지 돈을 어렸을 때 상습적으로 훔쳐내는 우리 그 재윤이 같은 예가 재윤이가 어렸을 때 상습적으로 아버지 돈을 훔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차를 주차장에 넣었을 때 키를 어디다 넣는다까지 다 해가지고 그 돈을 훔쳐낸다. 그 돈이 그 적은 액수일 때는 절대 안 빼냈다. 이제 돈이 들어왔을 때 이 수금에서 그때 이 가운데서 이제 빼고 그리고 이제 그 학원을 가라고 돈을 주니 그 당시 30만 원인가 얼마 줬는데 저놈이 학원 간다 알고 그 시간에 놀고 30만 원 누워보고 친구들도 전부 돈만 없으면 저놈한테 붙어가지고 뭐 사주라고. 그 저희가 상습적으로 그 아버지 돈을 훔쳤던 그런 불황화였죠. 근데 이 뮬러가 아버지 돈 어렸을 때 상습적으로 훔쳤는 애였어요. 네가 젊었을 때 한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아 내가 평생에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15만 명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왔다. 그래서 우리 재윤이가 앞으로 고아원을 많이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뮬러는 제가 그 브리스톨 그 고아원에 가서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3,000번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응답만 3,000번.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냥 마당에서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비전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여러분들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알아요?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봐요. 계산기를 버려라. 머릿속에 계산기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씁니다. 저도 가끔 계산기를 머릿속에 또 떠올라 그래. 그때마다 버려버려요. 계산기를 뮬러가 쳤으면 15만 명 아니라 15명도 못 물려요. 이 다이아만이라는 사람이 신발 가게 조그마한 거 가지고 20만 명을 먹이고 치료하는 일을 하려고 했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계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여러분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인데 그 300만 명 안에 여호수아를 쓰셨을까요? 자,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는 여호수아 이름이 거론되지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름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 30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아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딱 쓰는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머릿속에 계산이 전혀 없는 사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여호수아는 저건 우리의 답이다.
하나님이 이미 밥상을 차려놨다. 인간의 머리로 계산에 들어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바로 죽는다. 저희들 가보니까 철로 만든 병거가 있더라. 그리고 족속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빵 하나 때리면 뒤져버리겠더라. 그런데 저기를 가? 미쳤냐? 죽는다. 모세 이 영감탱이가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겨우 우리까지 이 가나안 땅에 데려 죽이려고 하느냐. 돌아가자 하겠단 말이야. 다 머릿속에 계산을 넣었단 말이지. 12명에서 결론은 2명만 계산기가 없는 거야. 이 사람만 딱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쓰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나의 종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너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명을 주는데 무슨 사명을 줬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그 건너라고 하는 시기가 제일 물이 찰 때예요. 모명을 거두는 시기가 아니게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건너라 이랬단 말이에요. 건너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오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은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오케이. 미련하리만큼 도는 거야. 그 다음은요 가나안 족속 쳐들어가라. 무기 없는 데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대꾸 한마디도 안 해. 오케이 들어가. 하나님이 요단강도 그냥 열어주시오. 여리고성도 멍청이처럼 돌았는데 무너져버려요. 가나안 족속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싸워버려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동역의 파트너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아니면요 절대로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놀아나서 다시 사막으로 가버려요. 다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지를 않아요. 일체 쓰시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딱 싫어요. 믿음 없는 말하는 거 딱 싫어요. 머리에다 배상이 넣은 사람 딱 싫어요. 아주 싫어요. 철저하게 싫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위대한 비전을 품으시는 여러분은 계산기를 버려버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 오직 이 믿음만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 아멘. 혹시 여러분 얘기들 똥오줌 싸고 난 다음에 티슈 해주는 거 제일 유명한 메이크가 뭐예요 혹시? 하기 또 그거보다 더 비싼 거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이 몽드드 들어봤어요? 몰라요? 이거 비싼 거라 수출한 거야. 이 대표가 바로 유정환이라는 대표, 유정환. 요한장이 바로 유정환 대표예요. 유정환 대표, 이 사람이 몽드드 티슈, 물티슈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이죠. 이 사람이 돈을 딱 버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미혼모. 그 다음에 독거노.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그 어떤 이론적인 신앙에 머물렀다면 오늘은 이제 좀 그 하드웨어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뭘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컴퓨터의 이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좀 멋이 없어. 좀 이상해.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들하고 교제를 별로 안 하잖아. 내가 찾았다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고 선교사님들을 만나지를 않아. 왜냐하면 내가 이게
별로 대화할 게 없어.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시간이 또 나한테는 아깝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만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과 말씀과 행함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 이게 소프트웨어고 행함이 이게 하드웨어예요. 실행키단 말이야. 실행키. 엔터를 쳐줘야 되잖아. 그래야 이제 이 프로세싱이 되잖아. 이게 엔터를 쳐줘야 되잖아. 엔터를. 이게 행동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야. 은진아. 눈꺼풀을 엔터 치라는 게 아니고 눈꺼풀을 엔터 치라고 엔터 쳐좀 쓰겠냐.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믿음의 원리와 도리를 알았으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내가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거하고 이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나의 삶과 나의 행함과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결과물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지. 요즘에 한국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로 좀 히트친 석교사님이 계셔. 대단해. 복음에 대해 대단해.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왔기는 왔는데 이게 하드웨어가 안 되는 거야. 거기 출신들이 보면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냐. 삶을 뭘 어떻게 할 거냐 없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야 되잖아. 삶으로. 그래서 삶으로 나옴으로써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뭔가를 변증해줘야 되잖아. 근데 막 내려놓은 나를 비우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좋아. 다 맞는 말이야.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쩐다는 거야 이제. 그게 자기한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쩐다는 거야 그게 어쩐다는 거야. 우리 우리처럼 복음을 알았으면 주방에 가서 손에 기름이 튀더라도 돈가스를 튀겨내는 거야. 이것으로 같이 협력해서 자카르타 애들에게 우리가 반초라도 음료수라도 먹여야 되겠다. 야 엔터야 그만 엔터 쳐라니까. 은진이 같은 경우도 저렇게 여러 시간 잠만 자니까 뭔 아줌마가 야, 니 2단에 빠졌구나. 너희들 데려다가 뒷밥장사 시키냐. 이래도, 예? 아니요, 겁나. 이러면서 나왔다. 저런 띠띠리 같은 게 저게. 봐요. 아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어쩐다는 거야, 주님이 하신 다음에. 행동은 완전히 개차반인데, 열매가 나타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분 내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아주 좋다. 근데 당신 하드웨어가 굉장히 부족하다. 반은 소프트웨어로만 하고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액투아션, 액션을 말해봐. 액션. 내가 아는 만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으로 내가 아는 걸 증거할 것이냐. 여기를 강제로 50%를 줘야지 자꾸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EQ, 이퀄라이즈식인 그런 감정에다가 자꾸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로만은 안 된다 말이죠. 우리 서신서가 로마서, 베드로전서 쭉 있죠. 서신서가 50%가 소프트웨어예요. 뭘 믿을까 하냐. 어떻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설명을 쭉 해요. 그 50% 하반절이 딱 지나가면 전부 다 영어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부자는 선한 일에 힘써라. 선한 사업을 하도록 힘써라. 도둑질했으면 이제 그만하고 네가 손으로 수고하여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구원해라. 도와라. 하고 분명하게 이게 딱 50%가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우석이는 이제
내년이면 저희가 이제, 우리 은진이는 내년 7월이면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우석이 지는 내년, 원래 12월에 좀 갔으면 하는데, 저희는 아마, 5년 후에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하니까 우석이가 그냥 자살하고 싶고. 우리 이제 제인이는 종신으로 이제 사시장에서 이제 기부하고 사수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내가 인건비로 보자면 한 달에 여러분 우리 은진이, 우리 우석이, 제인이 셋이 인건비가 얼마나 나냐면 28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니까 25일이면 250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너희들 목말다고 그냥 공공행령해가지고 광고 들잖아. 280이면요, 내가 직원을, 지금 우리 낮에 나왔던 그 직원이 80만 원이에요. 아침 7시, 8시에 나와서 오후 2시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정 직원을 몇 명 쓸 수 있어요? 280이면. 3명은 쓰잖아요. 정 직원을. 그래서 내가 왜 여러분들을 그런 삶의 체험을 하게 만들까요? 신앙을 너무 마마보이처럼 크지 말아라는 거야. 그 약하게 살지 말아라는 거야. 너희 나이 때 약하면 안 된다니까. 강해야 돼. 어디서든지 생존 능력을 가지고 사막에 떨쳐주면은 사막에서 그냥 선인장으로 김치도 담아먹을 정도의 그런, 모래로 밥을 해먹을 정도의, 정달을 잡아서 아사도를 해먹을 정도의 그 정도의 생모사를 잡아가지고 먹거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빌빌빌빌 하고 이러면은 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해. 그런 사람. 여러분들에게 돈까지 주면서 교육시켰잖아.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여자가 너희들 이단에 빠져갖고 도시락 팔러 보낸갑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데, 앞으로는 나갈 때 반드시 내 명함을 5장에 갖고 와서 헛소리 한 사람 이해가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아는 그 복음이, 내가 아는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아는 성경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내가 알을 몸으로서의 여러분들 구현해서 그 몸으로서 내가 알을 증거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아줌마가 있는가 하면 좋은 아저씨 아줌마들 얼마나 많아. 우리 제일 정말 젊은 애들이 정신이 너무 좋다. 너희들 진짜 사고방식이 너무 좋다. 야, 그래. 어디서 선교하냐. 우리 이거 해서 음료수도 해서 만들어서 자카르타 애들 우리가 선교합니다. 그러냐, 이거 봐라. 악세사리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애기들 갖다 줘라. 자료관도 좀 갖고 가서, 더러운 거지만 갖고 가서 좀 애들 좀 나눠줘라. 이런 또 좋은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이제 그 나쁜 아줌마도 이제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겠지. 그럴 때 이제 우리 이 잠투이가 좀 말을 멋있게, 아주머니 어디 교회 다니셔요? 순복음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뭘까요? 어디 뭔 소리냐? 저는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지금 잠을 잘 시간에 한두 시간 이 깃밥을 팔아서 우리 자카르타의 영혼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 연사 이렇게 했으면은 아니면 정말 얼굴도 예쁜데다가 진짜 똑똑합니다. 네,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자, 우리 애나가 그런 말을 얼마나 잘한다. 차분하게. 나는 막 혈압을 내면 만약에 애나한테 그랬다면, 아줌마 믿음과 행함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오래래.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자. 우리 치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치열한 대학이다 그래서 치대가.
꿈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앞으로 이 파라과이에 우리 자카르타에 없는 이빨의 공간을 내가 다 채우리다. 그래서 이빨이 다 빠져보니까 우리 아주머니 한 분은 목사님을 바르냐 빠스터를 빠져 아져 예 이빨이 다 빠져버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빨을 싹 끼워주는 날 빠스터. 예수님 여러분들의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아브라함에만 국한된 그런 비전이면 이게 성경이 이게 우리의 삶에 생동감을 주지는 못해요. 삶의 창조력을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는 못해요. 이 큰 틀에서 해석하고 가장 좁은 틀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오늘 이 메시지가 나에게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야. 혼자 살려 하지 말고 편하게. 네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는 거야. 20만 명을, 30만 명을, 15만 명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빠, 엄마가 되라는 거야. 이런 비전 여러분이 품고 신발 가게를 하든, 애기들 티슈 회사를 하든, 김밥 장사를 하든, 만두가 장사를 무엇을 하든, 치과 의사가 되든, 대통령이 돼도 뭘 하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흥분된 삶이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이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의 비전을 만난 사람을 보면 이게 반짝반짝 그래요. 그리고 삶이 항상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틈이 안 보여. 빈틈이 안 보여. 겨울도 이 사람에게 빈틈을 찾아낼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비전에 내가 하나님의 템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파라과이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템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또 앞서버리지 않으려면 그 템포를 맞추려면 내가 열심히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뭐 헛생각을 할 시간도 없고 그런 의미도 없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머릿속 안에는 하나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품으신 비전에 발을 맞춰 내가 오늘 살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희망이 있어요. 뮬러도 아버지 돈을 훔쳤던 상습범이 있어요. 앞으로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윤이는 이제 재윤이 고아원 이름이 재윤 고아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